지난주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구약과 신약 그 중동의 이 배경을 보면 이름의 그 정체성, 이름의 가치가 그 삶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해서 담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껏 자랑하고 또 많이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란 무슨 의미, 무슨 뜻을 가질까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 해서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임마누엘이란 이름과 함께 또 하나의 똑같은 이름을 주시는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뭐예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표현이에요. 구약에서도 이 헬라어 이름이 지저스 예수고, 구약의 이름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우리 그 여호수아의 장군도 있잖아요. 그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도 똑같습니다. 뭐예요? 구원할 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죄에서부터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의 근원, 우리의 이 본성, 우리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죄된 근성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신 거예요.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녀로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찾는다면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닌 거예요. 죽고 영원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간다, 천국 간다라는 이 신앙도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중요한 믿음이지만 또 하나의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집니다. 그 구원이 뭡니까?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는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허락되어지는 일상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힘겨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수많은 문제 앞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 오늘 성경을 먼저 살피기 전에 세상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세상의 인생을 논할 때 인생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우리가 빠뜨리지 않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고난의 맛을 통해 인생을 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인생은 뭐가 있습니까? 뭘 빼놓고서는 인생을 논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고난인 거예요. 고난. 힘겨움이 그 인생 가운데 맛을 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철학자, 인생을 논한, 삶을 논하는 철학자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에서도 인생을 논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생은 고해다. 고해가 무슨 뜻입니까?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마치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바둥바둥 숨을 쉬면서 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인생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생로 병사 무슨 뜻입니까? 날 때도 고생이고 늙어가면서도 고생이고 병들어서도 고생이고 죽어가는 것도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 자체가 고통을 빼놓고서는 이해할 수 없고 환난을 빼놓고서는 인생의 맛을 논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깊은 고통과 환난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립니까? 마치 이와 같은 그림으로 그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우리가 목표하는 바로 그냥 순적하게 가기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이와 같은 기대를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크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시니까 내 인생만큼은 형통한 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그림은 어떠한 그림입니까? 마치 이와 같은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바람은 형통함,
바램은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바램은 여러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쭉쭉 뻗어나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일상은 어떠한 삶이에요?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깊은 한숨이 있습니다. 정말 직면하고 싶지 않은 수많은 거리들이 내 삶을 찾아오게 됩니다. 한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불평하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다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만 왜 내 삶은 이와 같이 반복되어지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멈추지 않을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믿지만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 후서 7장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로 가는 바울의 상황,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바울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 의지를 앞세워서 마게도냐로 갔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넘어갈 때 바울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으로 가고 싶었지만 자신의 계획대로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뭘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했던 순간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마게도냐로 간 거예요. 마게도냐에 가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벌리기 위해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마게도냐 땅으로 갔을 때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가자마자 찾았던 것은 믿는 자들이 기도했던 기도처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더 수고하며 더 애를 쓰며 갔던 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동서남북 사면에서 뭐가 찾아와요? 동서남북 사면에서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온다는, 환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환난이 찾아와야 하냐고요. 그게 우리의 반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삶이 형통하고 그 삶이 은혜롭고 그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넘쳐나야 하는데 왜 동서남북으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오냐고. 밖으로 나가면 다툼이에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냐? 서로 다투고 싸우려고 하고 싸움 거는 사람들이 덤비게 되고 안으로 들어오면 뭐예요? 이게 뭐냐고 마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면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길 앞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바울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그 표현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을 들은,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낙심할까 봐 오히려 자신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나는 여러 환난에 놓여 있다. 여러 환난에 놓여 있지만 낙심하지 말라.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죽어서 천국 가요. 그 소망보다는 이 땅에서의 형통,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그래도 좀 빛을 발하는 선한 영향력, 우리가 기대하는 바 아니겠어요? 형통한 삶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펼쳐져 있는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의 인생을 보면 뭐예요? 세상과 다르지 않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직면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때 얼마나 깊은 한숨과 얼마나 깊은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시로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환난과 고통이 없다가 아니라 환난과 고통이 동서남북으로 사면으로 밀려 들어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 1장 6절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이 길게 얘기하고 있지만 환난의 목적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어려움의 이 상황들이 그 자체로 목적이 되어서 내 삶이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그것으로 무엇을 나타나게 됩니까? 구원하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엿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시다? 환난 중에 임하시는, 환난 중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명케 증명하시는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2절과 3절과 4절의 이 상황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마치 땅이 흔들리며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갈라져서 이 물줄기가 솟아오르는 상황처럼 뭐예요? 지진이 일어나서 그 누구도 온전히 세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온다 한들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지진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요즘 최근에 들어서 곳곳에 지진이 일어난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크진 않거든요. 가까이에 있는 일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이 소식들이 우리가 가끔씩 들려오게 되어지는데 세워져 있는 건물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땅이 진동할 때 이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야말로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이 지진이 일어나면 머리를 보호해서 어디에 숨든지 아니면 넓은 건물이 없는 넓은 운동장으로 피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듣지만 실제로 땅이 흔들리면 다리가 풀려가지고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지진이 두려움 가운데 온전한 세움을 얻는 이들이 없을 만큼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셔요?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라. 우리를 넉넉히 구원하실 그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이끄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이세요. 이 땅을 친히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지진이 있다 한들 이 땅에 수많은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 한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5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새벽에 도우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새벽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런 의미입니까? 그렇지 않죠. 시간의 개념을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새벽부터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어렸을 때 소풍 가는 날 우리 어때요? 학교 갈 때 뭐 일어나기 힘들어서 막 이불자리 비추며 막 꼼지락거린다면 소풍 가는 날은 어떻습니까? 깨우지 않아도 새벽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신기해요.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 뭐 수학여행 간다든지 뭐 놀러 간다고 그러면 뭐 잠을 설치는가, 잠을 설쳐서 그런지 새벽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큰일을 앞두고 새벽같이 준비하고 새벽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래요? 그만큼 깨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긴장하는 거예요. 그만큼 새벽부터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설레임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와 같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루심이 아니라 지체함이 없이 설렘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환난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닌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를 지키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소심해가지고요, 개미밖에 갖고 놀지 못했어요. 개미가 가는 길을 막고 개미가 가는 것에 돌을 얹고 이래저래 개미 갖고 놀았거든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재미삼아
우리를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하며 우리에게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욥이 그 당시에 의인이다, 완전한 자라고 불려졌지만 그에게 찾아온 삶의 모습은 뭡니까? 의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며 살았던 욥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삶은 뭐예요? 형통한 삶,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삶은 성공의 삶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에게 찾아오는 삶의 모습은 뭡니까? 한순간에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몰락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건강이 해해지면서 아내로부터 저주를 받아 떠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잖아요. 환난과 고통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도 깨달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내뱉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세요. 그의 생명을 지키며 그를 돌보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를 돌보며 그를 도우시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 속에 누가 나에게 도움이 될지, 무엇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살펴보세요. 통장의 잔고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내가 피를 나누지 않았지만 정말 이 사람은 내 진정한 친구야, 의를 맺은 친구야, 그런 친구가 나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은 일을 겪으면 겪을수록 느끼는 것은 뭐예요? 그 누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누구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자리에 선명히 드러나고 선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큰 도움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쁨의 교회 이제 5년 지나 6년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어제 우리 CCC에 찾아온 친구들도 분명 실망했어요. 왜? 본인들이 만나고 본인들이 설득하고 본인들이 소개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안 왔거든요. 그래도 교회에 좀 와가지고 같이 차 마시고 또 아이들이 와서 같이 게임했으면 더 신났을 텐데 그들의 얼굴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임이 끝나고 저녁 먹고 한 2시간 정도를 피드백, 서로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제가 이 뒤에서 듣는데 제가 혹시 방해될까 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냥 옆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서로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느끼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계획대로만 됐다면, 내 수고로만 됐다면 지금 내 인생이 이 자리에 있었겠냐고. 그 자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이 기쁨의 교회에 넘쳐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오늘 찾아온 환난 중에, 앞으로 찾아올 어려움 속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붙잡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큰 환난에 그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도움이 되시며 가장 큰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시고 그 은혜를 충분히 누려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7절과 11절의 말씀인데요,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예요? 7절과 1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쇼펜하우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쇼펜하우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관계예요, 관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더 많은 고통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더 상처를 느끼면서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많은 이 생각의 거리를 줍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같이 어울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고통과 이 상처와 이 아픔의 문제들이 무엇으로 찾아와요? 나 혼자 있어서 세상이 그냥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통해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상황의 고통, 이 고해라고 표현하면서 오히려 관계로 인해서,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별을 하는 이 관계 속에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또한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뭐예요? 어려운 일들이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 그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에 위로와 힘을 얻지만 상대적으로는, 반대로는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온갖 것들을 다 줄 테니까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소유를 가지고 무인도에 가서 40분 계셔요? 나는 이곳에서 마음껏 자랑하며 혼자 마음껏 살 거야, 이런 분 계셔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혼자 있을 때에는 두려운 거예요. 그 어떠한 것들이 자랑이 될 수 없으며 그 어떠한 것이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인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혼자 있으면 두려우면서도 또 같이 있으면 고통이 있고 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인생을 아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다니엘이 이 풀무불에 던져질 때 여러분, 그 자리는 죽음입니다. 그 자리는 이제 죽고 끝나는 고통과 환난의 어려움의 끝자락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임하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지키며 그들을 돌보는 일을 펼치는 거예요. 내가 던질 사람은 세 사람인데 왜 네 사람이 보이냐? 깜짝 놀라서 불을 끄고 보니까 멀쩡한 거예요. 고통과 환난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광야로 도망갈 때 그 자리엔 정말 아무도 없겠지. 어쩌면 서러운 마음에 돌을 베고 잠을 청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십니까? 누가 임하셔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미지를 보여주시잖아요. 하늘에 이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죄의 거짓 속임수를 뒤로 하고 도망쳐 나온 광야이지만 이 광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미 경험이 있는 분도 계시겠고 경험이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대의 장으로 끌려 들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맹장 수술을 했습니다. 정말 맹장 수술하면 다 웃더라고요. 그것도 수술이냐고. 수술이 아파요. 일주일 있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 발이 아닌 끌려서 이 수술대로 가는데요, 온갖 생각이 다 나요. 거기에 사랑하는 애들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부모님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배우자가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냥 혼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환난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에 너 홀로 보내지 않겠노라고, 우리와 함께 하겠노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자체가 구원인 거예요. 형통한 길이 구원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평탄한 길이 구원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 취급받으며 깊은 고통과 이 환난을 당하시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냐고요. 어쩌면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통을 그 누구보다 공감하시기 위하여, 내가 안다, 그 아픔을 내가 안다, 내가 그 죽음의 두려움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어려운 환난 속에 어떻게 하셔요? 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반복해서 후렴구를 이야기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셔요? 우리 가족들도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 누군가에 의지하고 싶은데 정말 의지하고 싶은 그 순간에는 그 누구도 없더라고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혹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울림으로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겠노라. 그 안에 피난처가 이 지붕이 되어서 너를 보호하겠노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환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피하고 싶은 문제가 직면되어져 있지만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환난과 어려운 그 자리가 무엇을 드러냅니까? 누구를 나타냅니까? 누구를 선명히 알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선명히 하나님 됨을,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 당시에 애굽 땅에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의 고통과 환난은 모릅니다. 깊은 한숨으로만 멈춰 있어요. 그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가십니다. 이끌어 나가실 때 그냥 이끌어 나가지 않으셔요. 어떻게 하셔요? 10가지 재앙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뭐예요? 선명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 되심을,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선포합니까? 누구에게 선포해요? 바로왕, 애굽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까? 물론 그들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겪었지만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건 누구예요? 누구예요? 구약에서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10번의 반복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끄지 아니시고 광야를 떠돌게 하시면서 또 한번 알게 하십니다. 하늘에 메추라기를 떨어뜨리시면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면서 선명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십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으로 유지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라고 하는데, 인생은 고통이라고 하는데 이 인생의 고통과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나가기를 여러분 원하시냐고요. 열심히 살아보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전하고 건강은 잃어가고 그 마음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 점점점 이 두려워지는 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 환난 중에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선명히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그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시고 우리의 약한 가운데 임하시며 가장 적절한, 가장 효과 있는 도움을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성경이 허락되어지고 수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시작점을 이 세계사를 따지면 이 마틴 루터를 이야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걸어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 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좀 생각해보자, 우리 대화를 좀 해보자 라고 95개의 이 문항에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을. 그랬더니만 그걸 본 이 교부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이게 뭐냐 라고 하면서 이 마틴 루터를 내쫓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는 두려움이 늘 쌓여 있는 거예요. 두려움. 법적으로 아무런 보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마틴 루터를 누가 죽여도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한 거예요. 그냥 교회 오지 마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회 그 정치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를 누가 돌로 쳐 죽여도 이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교부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음에도 그 모든 것을 이제 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인 권위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먹고 살 일이 막막한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 쌓여져 있어요. 두려움. 어느 하루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편지가 도착해서 딱 열어보니까 너가 지금같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는 반드시 죽일 거라고. 너 어디 길 가는 가운데 너 조심하라고. 협박의 편지가 오는 거야. 협박의 편지. 이 마틴 루터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 편지를 보고 얼마나 낙심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다가 마음을 추스려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움을 얻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움을 얻어서 선포를 해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노라. 나는 이 자리에 서서 고백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왔던 일들이 잘못되어졌음을 깨닫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선포하며 자신의 신앙을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 두려워요. 분명 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환난이에요. 그의 삶이 아무것도 약속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이 그에게 힘이 되었기 때문에. 뭐예요?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선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가장 큰 도움이었고요. 아무리 혼자 있는 듯 싶어도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하셨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스스로 나타내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용기를 낼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금 화면이 잘못됐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이 다시 죄송해요. 루터의 이 담대함, 루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구원을 이루시며 또 한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가장 큰 도움이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나님됨을 선명히 선포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의 환난,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근심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의 구원을 충분히 누리시고 증명해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한숨이 되고 근심이 되며 두려움이 되는 모든 염려와 환난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임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을 누려 나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선명히 일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을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